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걷길 원하시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올리기 원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길 원하는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상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십자가 가운데 열어놓으신 지성소 길을 걸어 가오니 주여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눈에 뻔하게 앞에 있는데 이것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뻔히 보이는데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손에도 잡힐 것 같은데 막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바울이 기도 중에 최고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뻔한데 내용은 엄청 뻔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잡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본문 설명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가다 보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은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배우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한 1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2년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하는 것은 이론, 그러니까 왁구를 만들어놔서 왁구,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집이에요. 집인데 전체적인 설명을 쫙 해놓고 이제 이 집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지 오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집을 지어놓은 그 집에 어떻게 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히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아주 진액을 쏟아가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최고의 거장. 여러분 성경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영적인 거장은 누가 뭐래도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깊이 있는 베드로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최고의 거장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기에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3장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이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에베소 교인이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처럼 에베소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자,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모든 최종적인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충만, 그 충만으로 어디에? 너희에게 충만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천국에 하나님의 충만이 머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바울이 뭐 했다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바울이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도를 쫙 해가면서 제가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어져가는 상세한 설명을 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하느냐?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되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뭐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하게 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을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보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가 뭐냐? 신자들에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한 것?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소유하는 방식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16절에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가지고 있자? 풍성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 충만함도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성함이 어떻게 오느냐?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하여 온다고?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충만을 내게 채우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인 내게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는데, 여기에 일정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계단을. 그러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뭐냐?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속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충만한 그릇을 받아낼 수 있는,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 그 그릇이 뭐냐? 그 그릇이 바로 속사람이란 거죠.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과, 성경에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겉사람은 뭘 얘기하냐? 육체와 우리의 혼을 얘기합니다. 지정의 자,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겉사람이라 표현하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 속에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어떻게 하냐?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건강한, 강건한 속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육체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난 그런 유전자, 그런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DNA는 여러분, 남자가 들어가지 않는 XY 염소체를 통하여 태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DNA가 아니라 여자 혼자가 태어나서 여자 혼자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성령을 통해 내려오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 한량없이. 한량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이 성령님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DNA 구조 자체가 죄와는 거리가 멀게, 그래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었죠. 바울도 나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말 수 없다고 해요. 한량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속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던 여러분 찰스 핀이나 D.L. 무디나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는 성령님 그만 이제 타서 죽을 것 같아, 그만해 주세요 하는 거죠. 여기는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거하려고 하면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속 사람의 실력에 따라, 속 사람의 능력에 따라, 속 사람의 크기에 따라 충만의 정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속 사람이 강건해져. 속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속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거나. 여러분, 속 사람이 교회 다녀도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네 줄이고 그리고 비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뭐가 잘못됐다? 속 사람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야, 이거 첫 번째부터 만만치가 않구나. 강건한 성령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속 사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이 땅 가운데 인기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그의 삶들 가운데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가 잘 되는 것, 혼적으로 잘 되는 것, 여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 사람의 영역에 힘이,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수동태는 뭐냐?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고 강하게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커지는 것이? 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영이 결국은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내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커져야 된다?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도 견딜 수 있는 육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통은 성령을 강하게 부으면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못 견디기 때문에 뭐 하더라? 권능 아래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속 사람의 실력이 못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강하지만 속 사람은 거의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조금만 사소한 몇 마디의 사람들이 삐져요. 왜 그러냐? 그런 말 하나조차도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소한 말 하나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내 혼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혼이, 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런 말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향을 안 받는, 속 사람으로 살 때는 그것이 초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왜 이렇게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냐?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거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래서 감옥에서 지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3장 15절 위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인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환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육체에 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육체에게, 그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혼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못하니까 육체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낙심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에 낙심을 하게 되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요. 속 사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 사람을 잠식하는 거예요.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이 뭐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이 속 사람, 근심의 영역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를 못하니까 생기는 것이 뭐냐? 그게 낙심이거든요. 속 사람이, 영이 육체를 완전히, 혼을 완전히 지배하면 낙심이 안 생겨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 환난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가능했던 이유는 육체의 고통을 능가하는 하늘의 권세가 속 사람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여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우겨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우겨삼을 당하는, 육체를 우겨 사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데 무의 박해를 받냐? 육체의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막 당하는데 뭐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냐? 그 사람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사람의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는,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낡아지는데 수동태가 되어져, 내가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은 낡아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낡아지는 거예요. 수동태로, 능동적으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이 낡아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그 사람을, 내 육체와 죄에 굴복하는 나의 혼적인 영역을 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낡게 만들었냐? 오늘 여기 보니까 낙심하는 많은 일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육체에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결국 뭘 하냐? 우리의 그 사람을 계속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이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은 이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낡아지면 뭐가 새로워진다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혼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고 크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혼에서,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그 시대의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와 끄끄러뜨림과 답답한 일,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초월한 무엇으로 사는 것이죠? 속사람으로 강건해서 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끄끄러뜨림을 당해도 거기에 뭘 받지 않아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잠식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확장시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잠시 받는 이 환난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하게 돼?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내 속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어떻게 내 속사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첫 번째가 뭐냐?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수많은 염려 가운데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속사람이 여러분 성장하고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뭐 하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내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계단에 왔는데 아우 숨이 헐떡인다. 예? 참말로 주여, 내가 과연 갈 수 있사오리까? 이 먼 길을 그냥 안 듣고 오늘 그냥 설교 그냥 예배 끝내요. 여러분, 요거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없어짐, 그리고 육체의 고통, 아픔, 수고름,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기념책에 기록될 것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가 당하는 이런 아픔, 고통, 환난,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나의 속사람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운다?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그때 간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은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회적인 문제도 많았어요. 노예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권리, 그리고 법적인 인권, 사회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 수많은 것들에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뭐 하지 않고 있죠? 한마디 말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복음에 헌신하고 있죠. 여러분, 속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선을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겨산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답답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사람의 영역, 혼에서 일어난,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속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정의 영역에 초월하게 돼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맞고 이러면 분노가 차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뭔가 되갚아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부당하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막 매맞고 두드려 맞고 했는데도 그 밤에 화를 드러내지 않고 분노를 쏟아놓지 않고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고 이렇게 여러분, 원수 갚는 대적의 마음을 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아픔을 초월하고 모든 그에게 가한 고난, 그리고 압제, 부당한 대우, 그리고 법적으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 이 가운데도 뭐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분통이 터져야 되잖아요. 천사가 풀어주면 내가 천사가 풀어줄 때까지 감사하다가 딱 마음 돌변해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리 이렇게 안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것이 뭐라? 이게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두려움, 감정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려고 하면 반드시 속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려고 말씀이 되어져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려고 마음 딱 잡고 막 열심히 교회 생활 하려고 딱 마보니까 교회 이전한다네. 아이씨. 교회 또 재건축한다네. 아이씨. 한번 제대로 해볼라 하니까 시험 주고 하나님이 돼요. 이게 뭐죠? 욕심이란 것이죠. 욕심.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욕심.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속 사람으로 살아가면 주여 나에게 이런 복을 다 주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뭐 하게 된다고요? 넘치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사야에게 주님이 환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서랍천사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누가 갈고 하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주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환상 싹 열어가지고 꽃이 넣고 이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여 모든 사람들이 안 할지라도 저도 모든 사람이 안 해도 이것만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나이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원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이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잡혀서 순교당하거든. 오늘 얘기해 보면, 자, 그래서 몇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이런 고통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그것이 비로소 출발이 딱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바울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예수라 해놓고 어떤 데는 그리스도라 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이라 안 하고 잘 보세요. 어떻게 해놨냐.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은 어디의 영역이죠?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속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성령의 지배 가운데 속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이 속 사람이 그 사람 감정의 영역 그리고 혼적인 영역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혼적의 영역 가운데 중심부에 뭐가 있냐?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것이 혼적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 속 사람에 있는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마음 그 사람의 영역에 있는 마음을 잡아먹는 거예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 이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는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그 사람의 영역 마음에도 주님이 좌정해 계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만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영에 거하십니다. 속 사람에 거하세요. 그런데 오늘 어디에 거하시냐? 마음에까지. 마음이 영만이 성령의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마음의 집까지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마음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거한다는 얘기예요.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거하신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텐트처럼 잠시 머무는 거함이 있고요. 오늘 여기서처럼 계시는 것이 있는데 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어느 단어를 쓰고 있냐? 영원히 거주하는 것.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계속 거주하는 거. 어디에? 그 사람의 영역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는 것을 해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누가 사냐?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세상에 오는 수많은 감정들 다 느끼고 다 감정에 영향 다 받고 오만 잡다한 스트레스 다 받고 사람들이 주는 오만 스트레스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도 자기가 반사돼가지고 자기가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안 살고 자기 자아가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럴 때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정착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이 비로소 나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살아요. 그냥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그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안 살고 자기 자아가 살아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뭐냐? 내 마음에 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러면 오늘 여기에 361이라는 단어는 뭐냐? 집을 점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왜 여기에 마음에 예수께서 살게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예수께서 살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마음에 누가 살아야 되냐?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이 하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결국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게? 철저하게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왕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탁 잡으려면 안 잡혀요. 이런 조건이 딱 이루어진 사람만이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눈앞에 있는데 분명히 쉽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이것이 싹 그냥 투명처럼 쏙 빠져버려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왕이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주석에도 없으면 제가 몸부림 많이 쳤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야 이게 맞다.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거라. 그래서 내 인생의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게.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선지자가 되어져야 돼. 내 마음에 유일한 선생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여기에 다른 수많은 가르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르쳤던 말을 여러분이 추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왕이 된. 존 칼빈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고 로이드 존스가 왕이 되어지고 요한 웨슬리가 왕이 되어지고 찰스아지가 비비 워필드가 여러분은 수많은 선진들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할 때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군가가 와서 위로할 때 여러분 위로가 안 되고 염장을 계속 질러요. 여러분 개척 안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여러분 통장에 단돈 100만 원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1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무슨 일을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줘요. 4년 11개월 동안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참말로 하루 벌어 가도 하루 먹고 그렇게 살았어. 4년 11개월.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때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 하나님이 왜 그러실고 목사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런 것들이 다 속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개척 자금을 좀 보내주든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기도해 줄게요. 어떤 목사님은 김 목사 더 기도해. 누가 모르냐고요. 그걸. 기도가 되냐고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내가 오케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설교도 못하겠더라.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 이런 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 나의 인생의 진짜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내게 진짜 위로자가 없는. 내 인생의 진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성령만, 하나님만이 내게 진짜 위로자가 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마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주님이 비로소 집을 짓고 거기에 딱 거주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에 딱 거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내 마음에 같이 사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면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보십시오. 모든 평강과 기쁨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느냐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밀려와요. 믿지 아니하면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실 분으로 믿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그 속에 자리 잡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거하시고 이런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환난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리고 환난을 초월하는 평강이 안 두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내일. 그래서 베드로가 내일 죽을 텐데도 베드로가 뭐하죠? 코 골고 자잖아. 전형적인 O형이에요. O형. 저희 어머니도 사고 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금전적인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남들 꿔주기도 하고 보증도 써주기도 하고 막 하여튼 금전적인 사고를 많이 쳤어요. 하여튼 허파 디비지는 일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생 제가 빚을 많이 갚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염장이 찔러가지고 분노가 차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냐 가면 어머니가 코 골고 자요. O형, 전형적인 O형. 몸무게가 80이 넘어가지고 콧소리도 커요. 하여튼 자는 모습 보면 더 염장이 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이고, 내 참말로 잠도 잘 주무세요, 제 어머니가. 예, 저희 어머니니까 뭘 해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환경을 초월한 뭐가 공급이 된다고? 기쁨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누가 염장을 질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늘의 기쁨으로 빼곡하게 채워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지혜가 팍팍 공급이 되죠. 어떻게 할지. 그래서 염장 지르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할 때, 왕이 될 때, 제사장이 선지자가 될 때 믿음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뭐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 되는 설명이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들 가운데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것이 내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극히 드뭅니다. 진짜 손에 꼽을 마음은 해요. 교회들마다 마음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이 손에 꼽을 만해요. 수천 수만 명 교회도 마찬가지. 2,000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 할 때 진짜 손으로 꼽을 만해. 마음에 저분에게는 주님이 진짜 저분을
통제하고 있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2,000명 중에 뭐 할 수 있다고요? 10손가락 아래 뽑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다 뭐. 그래서 뭘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뭐가 일어나냐? 뿌리 내림과 건축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주님이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야 되나?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속에서 불타 일어나. 누구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야 되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여러분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오늘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기초를 닦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기초를 놓다, 안정되게 만들다, 확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기초가 놓여지는데 하나님의 충만이 머물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여러분 100층을 올려가면 기초가 100층 정도가 되어져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100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100층을 올리면 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가 뭐냐? 그리고 이기에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가운데서 뭐가 내린다고?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뿌리가 쫙 깊숙하게 내려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맞춰서 뿌리가 확 내려가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냐? 예수님 사랑하는 게 없어서 그렇죠. 뭐 별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 그래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믿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만나볼 수 있는데 주님을 온 가슴으로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하는 사람? 주님을 다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게 많은 자질이 오더라. 주여, 나도 이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이렇게. 저도 감히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뭘 해야 된다고? 주님을 턱하게 사랑해. 그래야 뭘 내린다고? 뿌리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태풍이 불어도 우겨삼의 태풍, 답답함의 태풍, 박해의 태풍, 모든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순교의 태풍이 불어도 뭐 하지 않는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밑둥이 잘려가도 뭐가 있다고? 뿌리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공굴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 여러분이 배워도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랑이 항상 사랑이 되느냐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사랑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주님이 좋아가지고 미쳤대 이렇게 해도 막 주님을 찾아서 오고. 여러분 저희 학생회 때 우리 애 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중학생 한 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와요. 이 미친년 교회까지만 해도 갔다고. 그래가 아버지가 해가지고 끌고 나가요. 이 쌍년, 경상도는 욕도 심하게 이 쌍년 망할 년, 이 개 같은 년 이리 와 해가지고 아버지가 예배 왔다고 끌고 나가요. 그리고 다음에 오면 또 와 있어요. 이것이 뭐죠? 주님이 좋아가지고 그 어린 것이
주님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내 핍박해도 여러분 그래 당하고 하면 쪽팔리고 부끄럽잖아요. 오빠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좋아가지고 그 첫사랑 때는 이렇게 아버지도 버리고 국경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국적도 버리고 다 하는데 이 사랑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터가 견고하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집이 돼. 지진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내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두려움을 보면 알아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 생길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로 뭐가 안 생긴다고.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사랑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이 두려움이 뭘 죽인다고요? 사랑을 죽이는. 사랑은 두려움을 죽이고 두려움은 사랑을 죽이는. 그래서 박해했던 거예요. 순교로 했던 거예요. 뭘 죽이려고? 사랑을 죽이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안에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뿌리가 계속 내려가. 왜 예배 시간이 재미없냐? 설교 시간이 재미없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달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달콤하게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거추장스러운 옆집 아저씨처럼 마치 이혼한 전 남편처럼 이렇게 내 귀에 속삭이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야 이거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계속 사랑 가운데 뿌리가 갚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으로 충만해지 잃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쑥 했는데 여러분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은 그것이 못돼요. 눈앞에 딱 있는데도 여러분이 잡을 수는 없어요.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정이 들어갑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참 속상해.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안 했는지 몰라요. 이 헬라 원문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냐면 이 본문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어디냐? 표준 새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뀌어져야 이것이 원래 바울이 설명 원문과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설명이 잘 되어져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 설명이 바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원래 되어져 있는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충만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원문에는 초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원래 뜻은 초월이에요. 충만이 아니고 초월이에요. 초월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오늘 표준 세번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지정의 가운데 속사람 속에 있는 이 지식,
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을 초월하는 뭐가 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은 어디에? 속 사람의 영역 속에 알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알다,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 아는 것이 어떠한 알미냐? 여러분 절대형으로 이 알다라는 기노스코, 이 단어가 아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아는 것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이 아는 일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장에 보세요. 남녀 사이의 성교에 대한 유대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성교적인 표현,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냐? 발가벗고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하면서 아는 정도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적으로 몇 자 배워서 몇 자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고, 여러분 직접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다예요. 야다. 부부 사이에 나누는 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배워서 아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나누는 극진한 아가서에서 술람 여인과 솔로몬 사랑이 발가벗고 사랑을 나눈 것과 같은 그런 암, 경험적인 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박히면서 이제부터 뭐에 들어가냐?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속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요 기초 위에서 깊숙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뭘 알아요? 사랑의 넓이가 있대. 넓이가.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더란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로로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크기가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데 뭘 아냐? 사랑의 넓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즉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아끼죠. 우리 신집사님 우리 이래에게 뭐 아끼는 게 있습니까? 없대요. 이래야 엄마가 니한테 아끼는 게 없대. 야 좋겠다. 이게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땐 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손 떨려하고 그런 남자하고 사귀면 안 돼. 그런 남자하고 사귀면 절대로 안 돼. 아낀다. 그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측량하느냐? 여러분 그 측량 기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측량하는 기구가 뭐냐?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 그 자를 딱 갖다 대보면 아낀다,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아낀다. 아 진짜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측량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맞이 않았다. 아끼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아꼈다는 것이. 그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여러분 무언들 아끼겠냐 그 말이에요.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없어서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커다란 것이. 자,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고발할 자격도 없어요. 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설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 아무도 못 끊는다는 것이. 그 사랑의 넓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어디에 잘라내야 이게 끊어지는지를 아무도 측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여기에 자른다고 해서 이게 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환난도 안 돼. 그래서 순교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도 안 돼. 공고도 안 돼요. 박해도 안 돼. 기근, 굶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빨가벗긴다. 적시는 빨가벗겨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빼앗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 양처럼 종일 죽임을 당해도 그분의 사랑에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시는 일 어디에 들어가 있다? 사랑의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잘 보세요. 그의 사랑 앞에 사망이나 죽음도 생명이나 천사들까지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예. 왜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길이의 문제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뭘 알았냐? 사랑에는 넓이뿐만 아니라 길이도 있다는 거예요. 긴 길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이 세상을 끝나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하나님에게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구한 줄 알라. 거기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아요. 결코 버리거나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맞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끊을 수 있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여기에 대하여는 뭐 하지 말라.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두 개. 하나는 배교예요. 배교. 배교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한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지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끊어버리는 것은 누구냐? 결국은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하나는 배교예요. 환난 가운데로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또 하나는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요 두 가지 외에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을 가려고 해도 사정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도 여러분 지옥 못 가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옥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 편에서 두 가지가 예외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 배교와 타락의 타. 유일하게 길이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랑의 길이가 어떻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 사랑의 그 길이를 바울이 보았다. 도저히 길이를 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있냐? 높이도 있더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래. 오늘 하나님이 그 미리 아뢰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엘리야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아합 왕부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마다 나무들마다 뭘 했냐?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 망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고발하는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만 남았고 모두 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기는 이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사람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타락하고 범죄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7천을 남겨놨다는 것이.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끝났습니다. 주여 끝장을 내주세요.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뭐하다고? 그의 사랑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놀라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정말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 보고 놀라고, 정말 올 수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고 천국에 가서 놀란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도, 사랑의 크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참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느냐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뭔가 높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에서 맺혀질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뒤집기 하는데 지가 뒤집기 해야 되지. 제가 뒤집기 영상을 자주 봐요. 뒤집기 정말로 얼마나 신기한지. 아유 진짜 귀여워가지고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봐요. 남자식 뒤집기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뒤집게 하는. 여러분, 애가 잘 못 뒤집는다고 날마다 그것도 못하냐고 계속 부모가 뒤집게 하면 그는 평생 동안 뭐가 안 돼요? 뒤집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어떤 애기는 보면 뒤집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울어요.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뒤집기가 되는. 근데 그 우는 걸 못 봐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그냥 그 스스로 뒤집기를 해주면 그 아기는 평생 동안 뒤집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것을 아버지가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고난을 초월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위대하게 뭔가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나는 머리가 왜 이래 안 좋은지 하도 외워도 안 내워집니다. 공부를 어떤 친구는 한 번 딱 보면 다 시험 치고 하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밤을 새워도 공부가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여러분, 저는 한탄했던 것이 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을 못 읽으니까 나는 왜 한글을 못 읽을까? 아무리 해도 한글을 못 읽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 자음과 모음이 구성돼 가지고 이걸 이루는 걸 이해를 못 하겠던 거예요. 왜 이걸 섞어야 되지? 왜 이걸 붙여야 되지? 왜 받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도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중모음은 왜 하는지 이 원리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던 거예요. 뭐 하다가 이래 나왔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지. 더 위대한 높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형광을 초월한 뭔가 있습니다. 뭔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충만. 그게 뭔가가 다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가 있냐?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다고?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물도 아가서 8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나도 깊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홍수라도 사랑을 마지 못한다고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삼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의 가산,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 그래서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랑 자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지혜와 뿐만 아니라 깊도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최고봉에 있는 이 사랑은 뭐다? 깊도다. 이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어요. 깊어. 하나님의 지혜, 지식, 사랑으로 풀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지무지 깊어요. 그래서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에는 바울이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이것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담길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본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여러분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돼요. 알아요. 이 사랑을 알아야 그래서 힘을 다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 람바노라는 얘기는 잡는 것을 얘기해요. 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으로 완전히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깨닫는다 그래.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되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잊어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툭툭툭툭 투명처럼 통과하던 것이 이제 비로소 어떻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내 속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내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지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말아.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소유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일. 그래서 충만함에 갈 때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어떻게 더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차고 흘러 넘쳐서 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가도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 가운데 뭘 알아야 되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부 사이에 아는 것처럼 깊이 있게 그 사랑을 체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는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그냥 놓아놨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이상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보기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록 말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충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넓고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이 땅 가운데 채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